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은 이제 7인 가운데 6번째 인의 개봉과 7째 인을 떼는 그 이 중간 사이에서 일어난 그 소위 중간 계시라고 일컫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침을 받은 자의 축복, Blessings of the Sealed,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문서나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나 혹은 그 소유물의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보증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라고 할 수 있죠. 인이라고 도장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옛날 그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물건과 소유물로 취급받던 때, 그 노예가 평생 노예인데, 그 노예가 이 특정한 사람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위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시뻘겋게 단 인두로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긴 거죠. 이 표시를 헬라어로는 스티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마지막 부분에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the Lord Jesus.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가 내 몸에 새겨져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것. 여기 흔적이라는 헬라어도 바로 스티그마인데, 노예들의 낙인인 스티조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바울이 가진 이 스티그마, 이 흔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슨 흔적을 문신으로 새겼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십자가 문신을 새긴 건 결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판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자신의 이제 주님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이 확실히 자기 마음판에 인쳐진 것처럼 새겨진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아무튼 이는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666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과 대조를 이루어서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자신의 그 문서나 노예 혹은 소유물 등의 소유권이나 보증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면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성부의 선택,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된 구속을 택한 백성들의 심령에 믿어지도록 인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믿는 자라면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그런 권세를 누린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1장
에베소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장이 쾅 하고 찍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장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도장이에요. 요새 사람들 뭐 문신도 많이 합디다마는 타투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건 저는 뭐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동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설령 문신을 새겨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서 그걸 지워야 되는데 그건 뭐 성형이라도 해가지고 지울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 인침은 결코 없어지거나 흐려지거나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켈빈주의 신학에서 이것을 소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천당까지. 중간에 놓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좀 경건하게 살고 내가 정말 열심과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고 좀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알미니안니즘이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은 자는 바로 그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치는 사업은 도대체 뭘까요? 인치는 사업이 좀 어려운 일 같습니다만은 전도하는 게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인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소위 넌 크리스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뭐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 거짓말 같은 아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그 복음 진리가 그 사람의 심령에 박혀서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버린 것. 그게 바로 인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청승맞게 이렇게 꾸역꾸역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결과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말.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보통 사람 같으면 조심하느라고 밀집 집회라든지 다중 집회 같은 데는 참석 안 해야 되는데 말이죠. 꾸역꾸역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빠질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 시간에 뭐 연속 방송국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간에 뭐 밖에 나가 이 산보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이 시간에 영화관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자, 다시 반복합니다. 인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나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요. 여러 해 지난 다음에 믿어진 사람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믿어졌다는 건 공통적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계속 인침을 받는데 천당 갈 때까지 그것은 성령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 생명으로 받은 말씀이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마귀와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인침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인침받는 것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장인데 그 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인을 쳐주신 분은 이 성령 하나님이란 성령님께서 설교자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회중들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수상한 사람. 수상한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인침을 받은 자만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입맞은 자의 총수를 오늘 본문에는 이제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요. 자, 거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총 몇 명이에요? 14만 4천. 성경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14만 4천을 어떤 이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대부분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것을 상징적인 숫자로 배웠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이 많아요. 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 무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미국의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의 그 교수들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더 안심한 건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뭐 여호와 증인이나 최근에 드러난 신천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1차적으로 14만 4천에 속하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넘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큰 무리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 14만 4천이나 큰 무리는 이 동등한 숫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4만 4천도 상징적인 숫자요. 큰 무리도 얼마나 될 수 없지만 14만 4천이라는 건 신약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아니 정말 신구약 시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총수 오늘날 말하면 교회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가 바로 14만 4천이고 이 숫자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란 말. 그래서 이걸 동등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자 애들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이고 큰 무리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단들은 더 한심하게 14만 4천 정해놓고 나머지는 뭐 큰 무리라고 이렇게 궤변을 쏟아놓는데 성경을 아주 왜곡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12라는 건 구원의 만수 혹은 조직의 만수인데 그래서 이 12 곱하기 12에다가 아주 많다는 뜻의 천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다. 어차피 상징적인 숫자고 그 숫자는 얼마나 된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큰 무리란 말이에요. 14만 4천은.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인데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인데 12의 자성에다가 충만수 10의 세제곱을 곱해진 3 곱하기 4
이퀄 12자성 곱하기 10의 3성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다. 참고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고 지금까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숫자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앞으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숫자의 총 total number 총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치시는 일을 하실 때 도대체 어떻게 인을 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인을 치시며 그 인침받은 그 성도를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즉 인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인치심 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거기 주보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시면 자세히 써놨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네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 순서대로. 누구를 통해서 인을 치시는가? 동방천사, 즉 해 뜨는 곳에서, 해가 뜨는 쪽에서 올라온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거. 세 번째, 이 인침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인침받은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송축하기 위해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인치는 거고요. 이렇게 인침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고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이런 그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면 아웃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1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 태간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여기 땅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사방, 즉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온 세상을 가리키고 바람은 환란의 바람. 특별히 예레미야 51장 1절로 2절에는 바람을 전쟁으로 나타냈는데 아무튼 이 환란과 전쟁 혹은 세상 풍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의 사방 바람은 그래서 종말의 온 세상에 임할 재앙, 특별히 여기서는 세계적인 이 대전쟁을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인치는 기간 동안에는 이 네 천사들로 하여금 사방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이 땅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또 협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지켜주시는, 그러나 언젠가는 그 바람이 불도록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바람, 전쟁의 바람이 분다면 그 전쟁은 인류 최후의 종말 전쟁인 최후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 최후의 전쟁은 아마 핵전쟁이 되지 않겠는가. 이 지구촌에는 아마 이 지구를 수백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들이 언젠가는 이걸 쓰게 될 거라. 우리 한반도 머리 위에도 지금 북한에도 적어도 한 3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걸 만약에 남쪽에다 떨어뜨린다면 박살이 날 것 같아요. 그래도 김정은이가 인격자에서 가만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천사를 보내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섭리하신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바람을 불게 해서 이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은 바로 이 인치는 일을 하도록, 아니 복음을 전달하고 아직도 정말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부족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아니면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인치는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나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님이 인을 친 것처럼 믿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말. 이 일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이고 천사들로 하여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인치실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하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내실 때 택자와 불택자를 내셨는데 바로 택한 백성,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님이 저들을 거듭나게 하는 인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된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나와도 인침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겠는가? 2절로 3절을 보실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는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사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소위 세뇌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유치원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라도 지속적으로 그들의 사상에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틀린 것이라도 옳게 믿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남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직접 체험하고 몸소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속고 살았구나 그때 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참된 진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교훈하고 강론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것이 믿어져서 거듭나게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도 하시고 정말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도 일종의 이 인을 치는 거예요. 바로 이 용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상인데, 짐승의 표인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서로 상호 대조적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는 거예요. 혹시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믿어진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구나, 전에는 이 머리에서만 맴돌았지만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게 바로 인침을 받은 것이, 또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삼는다면 그것도 인침받는 2차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방천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했는데 동방이라는 말은 없지만 해돋는 데로부터 이 천사, 또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어떤 이는 또 다른 천사를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왈보르드 같은 사람, 또 유명한 라드 같은 이런 학자들은 이 또 다른 천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나 앞서 언급된 네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도장인데 그 새겨진 글자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고 인을 쳐주신 분은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민감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령에 친근해야 될 것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성령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저 같은 경우는 성령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권고한 자가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 어떻게 인간의 연설이 아니고 인간의 소리가 아니란 말. 성령의 소리란 말. 그 다음에 해가 돋는 데는 하나님의 방향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방향입니다. 이 예스겔서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났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로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에스겔 43장 1절로 2절과 44장 1절에서는 바로 동쪽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이고 진리의 방향이고 그걸 가리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가까이한 신자, 아니 하나님과 교통한 신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리를 생명으로 삼는 자들로부터 인치는 사업은 진행되는, 그 인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인을 쳐나가잖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인침받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한 일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인치는 일이고 그 인치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를 잘할까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들, 열매가 맺혀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 돋는 데가 동방이니까 뭐 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옳지 않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방향에서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골방생활, 기도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부터 생명에 인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장 귀하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람을 붙잡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인침의 목적이 뭘까요? 9절로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입맞은 자의 총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곧 큰 무리란 말.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흰옷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는 그런 존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다 기도하셨을 텐데 기도의 그 첫 순서는 바로 나를 정말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이 예배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쳐주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회개겠습니다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세상과 육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져서 이제 성전에 나왔을 때 맨 먼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자백하면서 이 회개하는 것, 이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두루마기가 좀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는 거 아름다운 일이죠. 구원받았긴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칠칠해가지고 말이죠. 옷이 시큼해가지고. 옛날 그 시골에서 보니까 그 김씨 집안에 1년에 한 번씩 꼭 가을쯤 되면 시제를 올리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 시제를 올리면 아마 유명한 유력한 김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와가지고 그 묘지마다 가서 뭐 상 차려놓고 절하는 그런 모습이 생생한데요. 근데 그 부인이 어떤 부인은 좀 게을러가지고 자기 남편 두루마기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는지 꾸깃꾸깃한 두루마기를 입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 동전을 깨끗하게 달아야 되는데 동전이 시큼해가지고 말이죠. 어울리지 않아요. 이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빠는 자, 우리가 이미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은 자지만 우리가 날마다 일상적으로 짓는 모든 이 언행심사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복하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그게 뭐 비굴한 게 방법이 아니에요.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공로에 의지해서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깨끗함을 얻어요. 마치 컴퓨터의 리셋과 같단 말. 리셋해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전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아이고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리셋시키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여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가 보세요.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나의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내 노력과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이 죄에서 구원받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된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찬송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내 생활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선들에게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확진과 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오늘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and to the Lamb.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는 이미 읽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또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시는 이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예배는 대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과 희생 제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지니라 라고 외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건 일들이 많지만 염치 없고 정말로 이 체면 구기는 일이지만 그래도 약하고 추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유하심의 은총과 주님의 풍성한 임재와 영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도 다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눈물이 있죠.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부모 잃은 고아의 눈물,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의 눈물, 아니 자식을 가슴에 붓는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눈물, 애인에게 버림받은 시련의 눈물, 주님과 실패의 눈물, 병고의 눈물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외에도 죄를 인해서 애통해하는 눈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그런 눈물, 환난과 핍박으로 인한 눈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눈물을 결코 씻어줄 수 없어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그 이유는 연약한 사람은 눈물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눈물의 원인, 슬픔의 원인을 다 아시고 해결해 줄 수 있죠. 해결책은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망을 정복하고 불행의 원인이 없이 할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가 계획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 그의 경영이 다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늘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 산소망을 가진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변해서 정말 감사와 찬송이 될 거예요. 진정으로 인침을 받은 자, 진정으로 거듭난 자, 진정으로 정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부라든지 권력, 이것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인침을 받은 자라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거 없어요. 주여 만족합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니? 아닙니다 주님, 됐습니다. 경상도 사람들 됐습니다 잘 쓰는, 됐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됐습니다. 너 뭘 원하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의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 그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I shall not in want. 내가 결코 결핍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모든 것을 만족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환경과 사건을 초월해서 항상 만족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건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인침을 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전염병의 창궐한 가운데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세계적인 대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붙잡아 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아직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아직도 이 신령한 복을 받기로 창세전에 예비된 택한 그릇이 있고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우리 가족 중에 아니 우리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저 영원한 불구덩이를 향하여 달려쳐 나가는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아니 저희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도장으로 저들이 정말 예수가 주님으로 구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되 가정의 복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주시고 여들이 정말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남은 생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어린 양의 피로 구성함을 받게 하는 이 인치는 일 이 사명들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